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라.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분은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9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본절에서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성도가 믿음을 지킨 결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그 몸으로 순종하는 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죄는 점점 없어지고 영혼은 자라나는 겁니다. 육신의 부패성은 제거되고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면서 결국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3절 하반절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구속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이 복음에 관하여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11절에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들 안에 누가 계셨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기 혼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살펴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영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19절.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했던 자들이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적은이 8명뿐이다. 예,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많은 사람들이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난해 구절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구절입니다. 자, 분명히 그 선지자 안에 누가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전서 1장 여기 조금 읽었던 11절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은 그대로 풀립니다. 이건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주께서 한 다음에 그 또한부터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가루를 쳐놓으세요. 또한부터 옥에 있는 영들 거기는 가루를 쳐놔요. 그건 가루 쳐놓고 주께서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요. 주께서 가셔서 선포하셨다. 언제 가셨냐면 그 20절에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던 날 동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가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노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영으로 가셨어요. 누구한테 갔냐면 노아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노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다음에 아까 가루 이렇게 속에 있던 자들이 누구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만 가루를 쳐야 되겠네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만. 그리스도 주께서 영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거는 그냥 놔두고 옥에 있는 영들 이렇게 가루를 쳐놓으세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노아 시대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가루를 쳐놓으세요. 가루를 쳐놔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가루 쳐놓고 그냥 읽으면 돼요. 주께서 또한 영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 언제 가셨어요? 구약시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때 구약시대에 가신 거예요. 영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누구만 믿었다고 했어요? 20절에 하반절에 노아의 8 식구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말씀, 옥에 있는 영들은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잘 이해가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은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선지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노아 선지자 안에, 노아도 선지자예요. 노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서 지금 지옥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전했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 그 다음에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 그런데 그들은 이 우리처럼 이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참여하지는 못하고 그 날 오기를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56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네, 아브라함은 이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참여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할 날을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우리가 따르려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우리가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더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어요.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러워만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성도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면 안 되죠?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보다 이미 성취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 안에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 영이 계셨어요. 그리스도 영이 그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계시의 뜻은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계시된 것을 전파하는 자들이었어요. 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박사가 돼도 몰라요. 왜 몰라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성령이 계셔야 돼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래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전에도 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지금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진리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 자, 우리 다 복받은 자들이죠? 성경 날마다 읽으시죠? 소리가 작으세요. 읽으시죠? 예,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듣고 계세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되겠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또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복을 받고 들으면서 복을 받고 순종하면서 복을 받습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한 것을 성취하시고,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한 건 뭐냐면 객관적인 사역이에요. 모든 택한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뜻.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이거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중생시키고 인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도, 말씀 순종하는 것도
내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 결심으로 되든가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천사들이 나오죠. 이 천사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장. 천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읽어보세요.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위에 있어요? 우리가 위에 있어요? 우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있는데 왜 천사 숭배하죠? 천사 숭배하는 자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천사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왜 천사를 숭배하나요? 잘못된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을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허리띠를 이렇게 안 하면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이 허리띠 깜빡 입고 안 나오면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바지 내려갈까 봐. 그러니까 허리를 딱 이렇게 동이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 바지가 내려가면 수치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자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디로부터 지켜야 하면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또 마음을 마귀로부터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잠깐 부주의방심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뺏어가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분명히 기뻤는데 어느 순간 우울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막 낙심이 돼요. 어느 순간 막 좌절이 돼요. 조금 전에 분명히 내 마음이 기뻤는데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긴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 그 약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 약점을 잘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남보다 잘하면 교만하는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남보다 나은 거 있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조금 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낙심해요. 마치 죽을 것처럼. 세상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 마귀가 엄청나게 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첫째는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되고 두 번째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 마음이 그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마귀에 빼앗기지 않고 또 기도하면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세상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평생 빼앗기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로 사게 돼 있어요. 보통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마귀 종로로 삽니다. 기도하도 마귀 종로로 살 때가 있는데 기도 안 하면 마귀 밥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귀 종로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뭐 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그래. 기도 안 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부패성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부패성. 뭐가 있어요? 부패성이 바로 죄 짓는 그 욕심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중생한 영이 범죄하면 하늘나라 어떻게 가요? 중생한 영혼이나 중생한 영이나 중생한 혼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영혼은 믿으면은 신자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중생하지 못한 그 불신자의 영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몸에 속한 겁니다. 몸에 속한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이 몸에 있는 그 육신의 부패성이 항상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이 몸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 몸이 잘못될 수 있어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이건 삼가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삼가 조심해라.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더 기도한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까요? 방심하면 될까요? 기도한 다음에 또 조심해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또 마음이 또 편안해지니까 또 부주의 방심해요. 그 틈을 또 마귀가 또 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마음 삼가 조심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삼가 조심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그다음에 기도한 다음에도 삼가 조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14절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욕을 본받지 말고. 예, 전에 알지 못하던 때는 믿기 전이에요. 믿기 전. 믿기 전에는 뭐 우리가 부패성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짓기 전에 반드시 욕심부터 시작해요. 욕심. 순서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어디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나중에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욕심이 딱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사망인 줄 알아야 돼. 욕심이 생겼을 때 거기서 멈추십시오. 마음에 벌써 욕심이 생겼을 때 거기서 멈추면은 죽지 않아요. 마지막에 사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죄 짓기 전에 항상 욕심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간음하는 여자 같다고 했죠. 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든지 세상을 향하든지 하나님을 향하든지 마귀 종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생활. 그래서 이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7절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둘이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는 마음, 내 욕심대로 살려는 마음, 이거 두 가지 다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죄를 지었으면 이미 성령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또 그날은 마귀를 이긴 겁니다. 그 죄성을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싸움이에요. 오늘 3일 예배 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 싸움하다 온 거예요. 육체의 부패성과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의 싸움. 이것은 평생 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참 이제 거의 뭐 성인과 같다. 뭐 성자와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편안해 보이죠? 그 사람도 집에 가서는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아무 죄 없는 것처럼 편안해 있는데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게 아마 루터가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둥지를 트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새가 막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리에 둥지는 트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마음을 지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삼가 조심하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마음을 지키는 생활. 그렇게 해야 오늘 제목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15절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이 거룩이 뭔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는 게 거룩인 줄 알면 돼요. 이거 뭐 보통 우리 거룩하면 구별된다, 분리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하라는 것은 이제 죄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해라. 간단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게 구약시대 그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그 레위기에 있는 그 거룩이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코데시가 뭐냐?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잘라낸다. 코데시. 잘라낸다, 분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거룩하려면 잘라내야 돼요. 뭘 잘라내야 되나요? 더러운 거 잘라내야 합니다. 더러운 거 잘라내야죠. 그래서 거룩의 뜻은 다른 의미로 정결이라는 뜻도 있어요. 정결. 더러운 걸 잘라내야지 정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라내야 되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잘라내야 돼요. 진리에서 우리가 항상 지키려면 비진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인본주의를 잘라내야 돼요. 오늘날 지금 이 교회가 자꾸 인본주의로 가려는 거, 그거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왜 자꾸 교회를 민주주의로 생각하죠? 그건 장로교가 아니에요. 이 장로교가 어디 민주주의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이 장로가 영어로 프레스비터라고 합니다. 프레스비터. 엘더라고도 하지만 프레스비터. 그 다음에 거기다 Y 하나 붙이면은 프레스비터리. 이게 바로 장로회, 당회.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프레스비테리안 하면 장로교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하면 장로교회.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장로가 있고 장로회,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인이 있고 장로교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게 장로정치입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회중정치랑 혼동을 해요. 회중정치는 뭐냐 하면 장로가 없어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그냥 모든 사람들 의견을 다 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회중정치예요. 회중정치는 아무나 여기 와서 설교하면 돼요. 오늘은 제가 했죠? 근데 다음 날은 세동이가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우리 소윤이가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회중정치랑 혼동하면 안 돼요. 의견은 낼 수 있어요. 의견은 이러한 의견을 참고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럼 회중정치교회 가야지 왜 장로교회에 와서 회중정치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데모크래시가 아니고 테오크래시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인데 모든 사람이 다 의견을 내갖고 이리저리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잘라내야 되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또 분리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성이 항상 유지되려면은 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코데시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과 같은 것은 잘라내야지 그것이 온전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회개시켜서 바로 하려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에요. 무조건 잘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근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계속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근데 끝까지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그럴 땐 잘라내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그러한 장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회중교회 아무거나 우리가 교회에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게 바로 장로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장로교인 아니에요? 내가 왜 장로교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장로교인인 거예요. 물론 교회의 역사적인 그러한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장로교회의 시작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로 봐요. 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존 낙스가 그 스위스 제네바에 가갖고 칼빈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영국 스코틀랜드로 가서 에든버러라는 곳에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교회사로 보면은 최초의 장로교회라고 하지만 이 장로교는 성경에서 나온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이면 왜 장로교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17절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참 저 사람 괜찮다 보통 그러죠. 근데 외모를 취하게 되면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의 외모만 봤다가 속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이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할 때 중심은 센터가 아니에요. 하트예요. 하트.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도 항상 그 마음과 행위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외모는 변변치 못했어요. 그 사울 왕이 더 외모는 출중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입었던 그 갑옷을 다윗한테 입혔더니 어떻게 됐어요? 질질 끌렸어요. 이거 뭐 체격도 왜소하고 하지만 우리 사도행전 요즘 새벽기도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어요. 전 성경에서 다윗이 제일 부러워요. 다윗이. 왜 부러웠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김현도 반사 찾아봐요. 사도행전 13장 읽어봐요. 22절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더럽고 추한데 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데. 그래서 제가 그 주일 새벽 예배 이 구절을 설교하기 전에 참 낙심이 많이 됐어요. 정말 낙심이 되더라고요. 야, 난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죄인인데 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었어요. 그날 정말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도망갈 수도 없고 또 가서 하면서도 다리가 정말 후들후들하더라고요. 내가 설 자격도 없는 죄인이 서가지고 지금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실 다윗을 보면은 간음죄도 지었고 또 살인죄도 지었죠. 살인죄는 어떻게 지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그 우리아를 보냈어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이게 살인한 거 아니에요. 살인 교사혐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한죄, 간음죄도 지고 그 다음에 살인죄도 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회개했어요?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어요. 평생 한 것 같아요. 평생.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법을 이제 찾았어요. 거기에 제가 소망을 가진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구나. 회개하면. 다윗이 그런 죄를 졌는데 우리도 그거보다 더한 죄를 많이 지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구나. 전 그걸 깨달은 다음에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온 거예요. 저도 회개하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께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또 인정해 주는구나. 방법을 아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짓고 있는 죄들 많잖아요.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다는 것은 간절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 18절.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분은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믿음과 소망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면 낙심하기 쉽지만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철저한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소망을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낙심하신 분들 이 시간 돌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자기 자신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거기에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짓는 죄들이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이전에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걸 믿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새 찬송가 420장, 212장, 420장. 너 성결히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앞에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살이여 살려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강구 말씀은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기도원에 11분 가시고 오늘 수요일